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서 1장 15절에서 2장 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86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1장 15절부터 2장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 얘기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오히려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하는 일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몇 해 전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제가 한국인 빨리빨리 베스트 10이에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외국인들이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봤나 하는 부분들이 좀 드러났습니다. 첫째가 커피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커피가 다 나오기도 전에 자판기 컵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둘째는 출발하는 버스를 향해 달려가면서 버스와 경쟁하는 한국인의 모습이었죠. 셋째는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미리 지퍼부터 내리면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한국인의 모습이 외국인들 눈에는 요상하다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 외에 더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겹살이 다 익기도 전에 삼겹살 먹는다든지. 사실 이런 설문조사를 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많이 조급해 있다. 뭔가를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여유가 없다. 우리의 생활 자체가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됐다. 우리가 아마 고쳐야 될 문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들 원만한 인간관계, 또 우리가 만족하는 대인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 때로는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길 때 내 조급함으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을 앞세워서 그것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다가 일을 망치는 경우도 상당하지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인간관계의 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었습니다마는 바울은 우리와 달리 그 부분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바울의 마음을 언짢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바울을 근심하게 만든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바울을 근심하게 한 일은 바울의 방문 계획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지요? 지금 바울은 소아시아의 중심지인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고린도를 재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누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를 방문하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저 위쪽인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내려와서 그들과 두 번째 사귐을 갖고 그리고 그들의 후원으로 그들의 파송을 받아서 유다 땅으로 돌아갈 그런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모든 계획을 수행하기가 녹록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계획을 잠시 내려놓고 오순절이 이를 때까지 에베소에 머물면서 시간을 보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자신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지만 바울은 이런저런 고린도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몇 가지 그들의 현안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편지를 보내게 되지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전서를 받은 이후에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바울은 자신이 직접 고린도를 방문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방문을 근심의 방문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교회를 향한 근심 어린 마음을 가득 가지고 교회를 방문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뜻하지 않은 일을 겪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한 성도에게 심한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갈등도 엄연히 드러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다시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와서 작정하기를 내가 다음번에는 다시는 근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작정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바울은 눈물의 편지로 알려진 편지를 한 통 그들에게 보내게 되지요. 이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구절들 눈물의 마음을 감정이 어린 마음으로 필체로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눈물의 편지 이게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전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편지 한 통이 또 있었어요. 지금 그게 분실이 돼서 우리에게까지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가 한 통 더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바울이 눈물로 써보낸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이켰고 바울이 그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편지를 한 통 더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편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처럼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하였는데 그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를 책망하며 책잡게 되지요. 바울이 자신의 말을 여러 번 뒤바꾸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바울을 비난했던 거예요. 이런 비난을 겪고 바울도
적잖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자, 이에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내가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어찌 경솔히 계획을 세웠겠느냐. 내가 기도하면서 충분히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정성껏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이렇게 여러분을 방문하려는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변경 이유가 나오는데, 첫째로는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에베소에서 극심한 환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기 말하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에베소에서 많은 지금 환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심적 육적 고통을 느끼고 있노라고 지금 그렇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러한 바울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바울이 변덕스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겉으로는 예 말하면서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다가도 속으로는 아니라 하면서 자기 유익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바울을 비난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전파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예를 아니오라고 바꾼 적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예로만 대답하셨고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예, 아니라함이 아니라 예만 되셨다. 바울은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았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예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의 뜻에 예로 순종하기 원했습니다. 그거는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고린도 교회 가려는 계획을 내려놓고 때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던 결정이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췄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사역은 어떨까요?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사역, 우리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인생의 비전, 계획, 이게 참 중요하죠. 계획이 없으면 일을 행할 수가 없으니 계획을 짜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성품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바울처럼 오해를 겪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판단보다, 다른 사람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에 예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때로는 내 야망을 내려놓고 기다려주는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방문을 미뤘던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언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재방문하지 않았던 진짜 이유는 그들을 아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신자로부터 굉장히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다고, 비난을 당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가보니 그들의 상황이 너무 심각했던 거예요.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비난하면서 그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져가는 상황을 바울이 직접 목격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바울이 굳이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그것을 방문한다면 그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죠. 때문에 바울은 지금 당장은 마음으로 그들을 방문해서 그들과 자기 상황을 변론하고 교제를 하고 싶었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 미루하고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주실 때까지, 그들의 갈등이 봉합되고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될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아마 바울이 이런 그 결심을 할 때까지 많은 심한 고뇌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을 때 때로는 우리가 나의 감정을 앞세울 때가 많아요. 내 입장을 고려할 때가 많지요. 남의 유익보다 나의 유익을 또 고려해서 결정하고 말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교회 공동체가 갈등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사랑으로 연합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야말로 정말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이처럼 여행 계획을 변경하기로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자기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특별히 직분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려는 그런 자세를 경계해야 합니다. 특별히 목사인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 정도 믿음받게 되지 않을까? 언제 저 사람이 영적으로 처리될까? 이런 그 조급한 마음, 판단하려는 마음이 목사에게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로 옆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혹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소중히 여겨주고 소중히 다뤄주고 상처받지 않도록 잘 보호해주고 박수쳐주고 기다려줘서 아름다운 꽃으로 바로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사역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권위주의에 물들기보다는 타인을 배려하고 그 작은 믿음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도록 돕는 자, 성도의 기쁨을 돕는 자로 사역자는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기도하고 오랫동안 신중하게 계획했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마저 변경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자신을 영접해 줄 때까지 그들은 기다리기로 바울은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성령님께 맡기고 더 기다려줘야 될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속 썩이는 자녀들,
혹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을 오해하는 동료들, 혹 우리 교회에서 서로 나와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자칫 기도하지 않고 내 감정, 내 생각이 앞서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낙심하지요.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기도 하지요. 오늘 성령 강림절 5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맺히게 되는 열매가 9가지인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뭡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오래 참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오래 참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다려주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상대방의 연약한 믿음이 발화할 때까지, 아름다운 꽃으로 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야말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맺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특별히 성령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나의 계획을 늦추고 마음의 여유를 갖는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겪게 되는 갈등이 정말 그렇게 위기만 되고 부정적인 그런 불필요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나 그 단체나 갈등을 겪지 않는 단체는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게 갈등을 겪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겪는 갈등이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결속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열린교회를 심우하신 그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 아버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 아버님이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전투에 임하다가 그만 총알이 날라왔는데 총알이 아버님의 그 무릎 허벅지 쪽에 그 뼈를 관통했다고 그래요. 다행히 뛰어난 군의관을 만나서 다리를 자르지 않고 수술로 으스러진 뼈를 잘 이렇게 연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김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늘 걱정이, 아이고 혹시 아버님의 다리가 저렇게 총알이 관통했던 저 다리가 혹시 이렇게 부러지면 어떡하나, 이런 늘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한 번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혹시 뭐 뛰거나 넘어지면 그 다리 부러지지 않아요? 하고 이제 아버지께 여쭤봤다고 그래요. 그때 아버님이 아들의 손을 이렇게 잡고 자기 뼈를 이렇게 만지게 해주시더래요. 만져보니까 뼈가 이렇게 가지런히 내려갔는데 유독 그 총알이 지나가서 똑 부러졌던 그 부분만 더 튼튼하더라는 겁니다. 아니요, 옛날에 총알이 지나가서 수술했던 다리가 어떻게 뼈가 더 튼튼해졌을까를 물어봤더니 치유 과정을 거치면서 뼈를 구성하는 성분이 더 많이 몸에 생성이 돼서 다른 뼈보다 더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한번 부러졌던 데가 더 튼튼하다, 제가 뭐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어떤 거 느끼셔요? 으스러졌던 뼈가 다시 붙을 때 이전보다 더 두껍고 단단한 뼈로 재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갈등을 겪고 갈등 때문에 몸살을 앓았던 공동체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픔이 그 당시는 아픔이지만 오히려 공동체를 더 튼튼하게 세우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으스러진 뼈가 더 단단해지려면 꼭 필요한 게 시간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뼈가 붙기도 전에 억지로 움직이려고 하면 영구히 불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면 보통 깁스를 합니다. 뭐 심한 경우는 6개월, 그렇죠? 6개월 정도 깁스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깁스 기간이
대인관계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생각을 탁 얽어매고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재생되고 자연 치유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시간.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상대를 위해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랑의 깁스 기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직접 가기보다는 사랑으로 기다려주기를, 그리고 기도해주기를 선택한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아쉽지만 다음 사역진 마게도냐로,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고 거치지 않고, 원래는 고린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가고자 했는데 고린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겁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울의 부탁을 받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디도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어요. 근데 그 디도가 바울이 머물고 있던 마게도냐까지 찾아와서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이 전해준 편지를 읽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불평과 그 서운한 마음이 다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바울을 보고 싶어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싶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디도를 통해 듣게 된 거지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게 됐을까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정성스럽게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며 자리를 지켜야 될, 머물러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나의 각오섬은 하나님의 뜻에 맡겨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서 있는 거. 나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또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좋은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때로는 앞으로 전진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자리를 지키면서 머물며 기도하고 기다려줄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오해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 당신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일하실 시간입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기다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에 오해가 있거나 갈등이 있다면 꼭 여러분이 풀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풀어주시도록 여러분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면 어떨까 싶어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주는 사랑. 인생에 수많은 굴곡과 오해와 갈등이 있을 때 그걸 내 힘으로 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풀어가시도록 한 발자국 기다려주는 것도 믿음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자세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돕는 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러리의 기쁨이지요. 신랑이 신부를 취합니다마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옆에서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들러리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들러리는 함께 기뻐해 주는 거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려야 합니다. 바울이 성령께 맡기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디도를 통해 회복의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은 여전히 멈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사랑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기다리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쉼 없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을 주관하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돕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끝으로 24절의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24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조급함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내 기준으로 서두르고 내 감정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다가 소중한 이들에게 아픔을 줬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계획을 잠시 멈추고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상대방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하시도록 기다려주는 여유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쉼없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자세를 내려놓고 그들의 기쁨을 돕는 신실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